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네, 마가복음 오늘은 2장을 읽겠습니다. 2장에 나온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예수께서 공적 생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맨 처음에는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각각 제가 앞에서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 치유 이적 속에는 어떤 말씀의 의도가 숨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과연 마가는 이 중풍병자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마가의 공동체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까?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에게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를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먼저 1절로 4절, 7절까지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1장 더러운 귀신 고치던 이야기, 그 회당에 있던 그 장소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 자체가 원래 여러분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위로가 넘쳐야 되는 마을 속에 실은 회당 안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근데 예수께서 이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신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도 고치실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또 피하셨다가 사람들을 피해 다니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뭐 가버나움뿐만이 아니라 온 갈릴리 지역에 다 퍼졌겠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든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무셨는데 아마 또 베드로의 집이었겠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머물렀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인공이 이제 중풍병자와 내 친구잖아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집에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막혀있는 문인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평평한 네모 집이었다고 해요. 이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도 그쪽 고대 근동에는 그렇게 집을 짓는다는데 일단 더우니까 여러분 덥고 습하니까 아마 그런 형태의 집이 유용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네모 반듯한 집. 그러니까 지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평한 거죠. 그럼 지붕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냥 계단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그 지붕에다가 꼭 난간 같은 걸 설치하라고 율법에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도둑이 발 잘못 디뎌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상세한 규정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네모 평평한 그런 지붕이었을 거예요. 그냥 대들보하고 석가래 올리고 그냥 위를 이렇게 집 혹은 나무까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켜켜이 싸서 그리고 거기다 흙 같은 걸 다졌겠죠. 그런 지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쉽고 또 오늘 이야기처럼 뜯기도 쉬워요. 뜯어냈다 돼 있잖아요. 이게 뜯어냈을 겁니다. 물론 이 뜯어내면 여러분 막 이렇게 떨어졌겠죠. 먼지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금방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물론 이 몰려든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치유 이적을 보고자 함이에요. 치유 이적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하세요. 치유 이적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했던 이 중풍병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이렇게 뜯어내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내려놨다 이 말입니다. 환자를. 아주 기이한 장면이에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모여 있거나 또 못 들어가면 그냥 주저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꼭 고쳐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붕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황당한 행위죠.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러한 행위들을 보시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피스티스란 말인데 피스티스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왜 저는 교회 다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그냥 하시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되겠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자기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에 그러나 너희들은 자녀를 갖게 될 거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생각의 뿌리를 우리 경험, 우리 지식, 우리 요즘 통용되고 있는 컨템포러리, 현 시대의 어떤 사조에다가 여러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믿음의 뿌리를 두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가장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결국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도 믿는 거죠. 우리의 부활 소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공동체입니다.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왔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이 땅을 나그네처럼 하늘을 본향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근거는 뭡니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내가 뭐 예수를 믿고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저한다. 이거는 여러분 자기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옛 이야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뭔가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신령께 그렇게 공을 들였답니다. 몇 년을 공을 들이니까 신령이 감동해서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다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를 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근데 이 사람이 신령께 공을 몇 년째 들이다 보니까 그날 아침에 하필 아내하고 싸웠거든요. 아내가 그 쓸데없는 좀 그만두라고 뭐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번 대판 싸우고 나서 근데 마침 신령이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예 저는 제 아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아내가 죽어버려요. 집에 가보니까 어떡합니까? 진짜 죽기를 바랬나요? 아니죠. 그래서 아이고 이건 제 소원이 아닙니다. 저는 아내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아내가 다시 살아났죠. 두 가지를 써버렸잖아요.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한 가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바라시겠습니까? 몇 년이 지나도 이 사람이 한 가지 소원을 결정을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 너무 오래 끌고 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한 가지 소원 내가 가져가 버리마. 무효로 돌리마.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 남자가 울상이 됐죠. 뭘 말해야 되는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신령한테 말하는 겁니다. 신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도저히 못 고르겠어요. 신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욕심 없는 마음을 달라고 해라. 욕심 없는 마음. 이제 이 이야기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우리 욕심껏 믿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꼭 했으면 좋겠는 것.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의도, 우리의 바램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건 마땅한 성정이죠. 왜?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고 이루고 싶지만 이루지 못하고 또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들의 건강에 대해서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 능력 바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제 아이의 앞길을, 제 아이의 건강을 다 책임져 주고 싶어도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못 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누가 아이가 아프다고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아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이고 한계입니다. 그냥 그런 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뭐 배우자의 건강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을 구한다든지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게 기도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욕심을 빌어서 욕심을 감추려고 주의 이름을 빌리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있네 없네 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의 문제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뭐 다 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좀 더 건강하고 싶고 좀 더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거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 이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이건 믿음 아닌가요? 그건 여러분의 욕심이죠.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내 욕심인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한 신뢰인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욕심과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은 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도 보시거든요. 소자야 부르잖아요. 아들아란 뜻인데 아주 다정하게 부르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든 그 친구들이든 이렇게 모두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 이야기 또 제가 귀신 들린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병자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나는 곧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대외적인 선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구할 수도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이 사람은 어찌됐건 간에 정상적인 공동체에 못 들어옵니다. 회당에도 못 들어오고 오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집안에도 못 오는 거죠. 근데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지붕을 뜯고 내렸을 때 예수께서 아이 왜 이런 사람을 데려왔냐 이러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물론 이 친구들 내 친구들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세상은 내 친구를, 내가 아는 사람, 이 중풍병자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사회에서 그냥 제외시켜 버렸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어떤 지인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라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용납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 병이 들었다고 해서 병든 것도 서러운데 죄인이라고까지 낙인을 찍고 하나님께로부터 안 받아줍니까? 실은 이런 억울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메고 왔어요. 뜯어서 내렸더니 예수께서는 뜻밖에도 환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중풍병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자야, 이게 아들아라는 뜻이거든요. 얘야. 무슨 말인가요? 죄인이 아니란 말에 지금 이 누워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네가 죄에서 놓여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잖아요.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때 당시 유대교가 가르치고 있었던 하나님관을 정반대로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과 정죄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은혜와 관용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혁명적인 하나님상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기이하고 놀랐는가? 하나님을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너무나 좋은 분, 너무나 귀한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기쁨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죄사함. 왜 이 사람은 그냥 병에서 놓여나서 자유롭게 가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에 아시고 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상을 들고 가라는 말과 어느 것이 편하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냐? 그것은 너 나았으니까 돌아가라. 이게 편하다. 근데 내가 왜 죄사함을 이야기하느냐? 그걸 정녕 모르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론 마가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 중풍병자의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메시아 시대가 오면 구약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의 용서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죄 사함이 선포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이 오면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죄사함이 선포된다는 거죠.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내가 곧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첫 장면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사함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메시아고 구세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분명히 명토박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그냥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버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가 나병 환자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나병 걸린 것도 아닌데 나는 중풍병자도 아닌데 이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그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보면 영적으로는 다 중풍병자 같죠. 다 누워있는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우리 욕심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성경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과 우리의 지식을 믿고 있고 세상에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로 흔적 없는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울 것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의식이 너무 커서 그래요.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야. 예수 부활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야. 뭐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게 전부이지 이것 말고 뭐 새로운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마가가 예수께서 죄사함을 이야기하시는지 이분이 바로 구세주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일인데 오히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장면 속에서 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배척하고 낙인 찍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그건 죄야. 그건 어긋나는 일이야. 그건 맞지 않아. 그건 뭐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야. 막 이렇게 우리는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립 자체를 여러분 뭔가를 너희들은 나빠. 너희들은 다 뭐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이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이렇게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는 우리가 가진 감정 가지고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용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항상 두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자에 복복자 있잖아요. 그게 앞에가 이 볼시자거든요. 물론 뭐 하늘과 관계된 이야기지만, 그리고 그 복자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배부른 배를 상징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른 걸 보는 거예요. 복인 거죠. 아, 나 복 받았다. 내가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화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화라고. 그것도 역시 볼시자 옆에다가 허물과자를 쓰는 거거든요. 허물과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화는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그게 화입니다. 화. 이게 옛 사람들의 생각에 담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의 잘못을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풍병자, 죄인들, 안 돼, 나가, 못 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용납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정죄할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오면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평가하지만 또 평가받고 삽니까? 그런 속에 살다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 조금 길어지지만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막심 고리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가을날이라는 짧은 단편인데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온갖 사상, 철학 이런 데 아주 그냥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젊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류를 구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한 러시아의 마을을 이렇게 시골 마을을 떠돕니다. 근데 실은 배가 고파요. 아무것도 먹은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허기진 배를 이렇게 어떻게 채울 수 없을까?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침 한 초라한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여자도 춥고 배고프고, 근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빵 한 조각이 있었거든요. 둘이 이제 이렇게 나룻배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빵 한 조각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자 이름은 나타샤인데 자기는 몸을 파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은 자기는 항상 고상한 생각, 어떻게 인류를 구하고 인류에는 무엇인가, 인류의 소망은 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여간 큰 이상을 포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청년인데, 오늘 이 여자는 몸을 팔고 하여간 그렇게 사회 하층민으로 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춥고 배가 고파서 그 나룻배 밑에서 수어 있는데 이제 빵 한 조각도 이렇게 뜯어 먹고, 근데 여러분 춥고 배고프면 몸이 떨리기 마련이잖아요. 이 청년이 막 덜덜덜 떱니다. 그때 이 여자가 이 청년을 따뜻하게 안아줘요. 그때 이 청년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지나가는 겁니다. 야, 나는 인류를 생각하고 거창한 이론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여자는 그냥 몸을 팔고 그냥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전에 봤을 때는 이 여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멸시했을 텐데, 야, 이게 뭔가 말이야. 오히려 내가 춥고 떨리고 있으니까 이 여자는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아, 삶이란 이런 거구나. 서로 보듬어 주는 거구나. 안아주는 거구나. 세상에 멸시천대를 받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이 여자, 오히려 이 여자가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맞아들여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감동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놀라우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예, 다음 시간에 뵙죠.